최근 뉴질랜드 북부 그레이트 베리아라고 하는 섬 해안에서 142마리의 고래가 무트로 올라와서 집단 자살을 하는 소동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이 고래들의 지도자가 병들어가지고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해안에 상륙하자 다른 고래들도 따라왔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됩니다. 고래들의 지도자가 병들어가지고 바르게 인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의 해안에서는 돌고래의 집단 자살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원인을 조사해 본 결과 뭐라고 판단을 했냐면, 이 돌고래의 귀에 기생충이 생겨가지고 염증이 일어남으로 해서 이 반사음을 들으면서 행동해야 되는데 염증이 생겨서 반사음을 듣지를 못하고 귀의 평형 감각이 마비가 되어서 또 거기에다가 현기증까지 일어나기 때문에 집단 자살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선교 초기부터 민족 개화와 신문명 도입에 선구자적 역할을 했고, 민족 구원의 등대의 구실을 해온 것이 우리 한국 교회입니다. 이처럼 과거에도 교회의 위치는 매우 중요했고, 앞으로도 교회의 위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고래떼들의 집단 자살 원인을 지도자 고래의 잘못으로 본다면 민족 복음화에 책임을 져야 할 오늘의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가져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수차례 반복되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돌고래 귓구멍에 기생충이 들어가서 반사음을 듣지 못하고 방향 감각이 마비가 될 뿐만 아니라 현기증이 일어나서 자살 소동을 벌이게 된 것처럼 우리 영혼의 귀가 막히고 불순물이 들어가서 이 소리의 전달을 차단해 버리면 천사의 소리가 들려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신다고 해도 그 귀에는 아무것도 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새 힘을 얻으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영혼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 영혼의 소리에 바르고 정직한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 영혼의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귀 속의 기생충을 잡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내 귀는 소라 껍질이라라는 시가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이 세상 소리를 이 소라 껍질처럼 넓고 큰 귀를 가지고 세상의 소리를 다 이렇게 듣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처럼 이 세상의 소리는 소라 껍질처럼 크고 넓은 귀를 가지고 다 듣고 있는데, 아쉽게도 하늘의 소리, 영혼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 귀머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혼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중에 설교를 듣는 사람의 태도를 보면 어떤 사람은 눈으로만 감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입으로만 음미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귀로만 경청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태도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그것보다 더 좋은 태도는 어떠한 태도인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암송하고 그리고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마음 심자야. 그래서 신비에 새겨라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에 있어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암송하고 우리의 가슴에 새기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인격적으로 수용하고 그 말씀 앞에 반응을 보이며 응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 가지 핵심.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오늘의 교회는 세상과 같이 공존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랬어요. 당시 이 버가모 교회는 이 버가모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그곳에는 이미 사탄을 섬기는 우상의 전각이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전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에 같이 마을마다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의 가치는 바로 이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을 밝히고 세상의 어둠과 죄악과 싸워서 이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증거하는데 교회에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교회의 생명이에요. 세상에 존재하면서 마을에 존재하면서 저 시골에 존재하면서 도시에 존재하면서 세상을 밝히고 어둠과 싸워서 이김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증거하는 그 자체가 오늘 교회의 가치고 교회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염된 세상에 새바람을 일으키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가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세교회를 보면은 세상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어야 되는데 이 중세교회를 보면은 교회 문을 잠그고 그리고 교회 담장을 높이 쌓아 올리고 그리고 세상과 단절된 채 교회만을 위하여 교회를 가꾸었기 때문에 세상은 온통 암흑천지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 중세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할 등불들이 모두 수도원으로 들어가고 어둠을 밝혀야 할 등불들이 모두가 다 산속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세상을 밝히는 빛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중세시대를 암흑시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1천만 명이 된다고 그러죠.
교회의 숫자만 해도 6만여 교회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이 땅의 범죄와 이 땅의 사회악이 줄어들거나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합니다. 아니, 이 땅에 교인이 그렇게 많고 이 땅에 교회가 그토록 많은데도 왜 범죄율이 줄어들지 아니하고 자꾸 증가하느냐? 마치 오늘의 교회가 사회악이나 범죄를 주도하는 듯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논평하는 사람들이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자세는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듯이 이미 사단의 권좌, 이 사단의 위가 있는 곳에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자, 역사적으로 보면은 무당 종교, 불교, 유교의 뿌리 깊은 전통 속에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교회는 이 미신과 이 악과 이 우상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이 곧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 오늘의 교회입니다. 이 땅에 개신교가 세운 초등고, 대학교가 425개라는 거예요. 총 학생 수가 50만 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고아원, 양로원, 장애인 시설 등이 344개이고 종합병원만 해도 16개나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의 젊은이들 군 선교를 위해서 수백억, 수천억을 투자한 것이 개신교입니다. 어느 종교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한국 교회는 이 시대에 큰 일을 해왔고 앞으로도 큰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무당과 점쟁이가 판을 치고 있고 우상 숭배로서 미개한 민속 신앙이 판을 치던 이 땅에 130여 년 전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의 현실과 이 나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처럼 마귀의 세력이 이미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는 이 땅에 교회가 들어왔어요. 교회가 들어오므로 그들의 세력이 위축이 되고 그런가 하면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순환을 겪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이 곧 교회는 아닙니다. 보세요. 우리가 회사에 가면 그곳에도 불신자가 있어요. 시장에 가면 시장에 가도 보면 그곳에도 불신자가 있어요. 학교에 가면 학교에 가서도 보니까 그곳에서도 불신자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불신 세상 속에 오늘의 교회가 세워져 있고 이 불신 세상 속에 내가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나는 신앙인입니다. 이와 같이 신분을 밝히게 되면 그 사실을 놓고 칭찬을 하고 높여주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비판하고 깎아내리는 사람들의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런가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버가모 교회처럼 사단의 위, 사단의 전각이 있는 곳이라. 그곳에 교회가 있고 그곳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비판을 하고 끌어내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삶 속에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를 높여주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비난을 하고 비판하는 사람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를 비난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면서 나의 신앙을 흔드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면 안 해야 되고 그럴수록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그래서요. 얼마만큼 굳게 잡아야 되느냐? 얼마만큼 흔들리지 말아야 되느냐? 얼마만큼 요동하면 안 되느냐? 오늘 본문 13절 중간에 보면은 하반절에 가서 보면은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어떤 상황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는 겁니까? 오늘 본문을 주목해 보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훌륭한 믿음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때요? 기분만 좀 언짢아도 믿음을 저버립니다. 그저 감기 몸살만 있어도 걸려도 믿음을 저버립니다. 조금 바람만 불어도 믿음이 흔들립니다. 날씨가 좀 더워도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게 우리들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들의 손에 의해서 핍박하는 자의 손에 의해서 순교의 피를 흘리는 사람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데 아무개도 순교했대.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 예수의 이름을 그럴수록 더 굳게 확실하게 붙잡았다는 거예요. 참으로 위대한 신앙이 아닐 수가 없어요. 참으로 대단한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의 신앙은 참으로 장부의 신앙입니다. 장부.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좌절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고통이나 실패나 절망 앞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분명히 밝히고 있죠. 내 이름을 굳게 잡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순교자가 생기고 아무개도 순교했다 하는데 그러면 우리 신앙이 위축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어찌 보면 뿌리치 다 뽑혀버리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저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았어. 그 이유는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으면 우리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으면 우리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환경, 어떤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의 이름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힘들면 놓아야 되느냐? 아니요.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굳게, 더 세차게, 더 끝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아야 돼요. 여기서 붙잡는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 우리가 의지한다, 신뢰한다, 맡긴다, 그런 뜻입니다. 힘들수록 주님 의지하고, 힘들수록 주님 신뢰하고, 힘들수록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죽음의 문제까지라도 맡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저는 어려서 연 날리기를 좋아했습니다. 연 날리기 아마 여러분도 연 많이 날렸을 거예요. 바람이 살살살 부는 날 연을 가지고 나가서 연을 띄우면서 실타래를 막 풀어줍니다. 그럼 그 연이 막 하늘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늘로 올라가는 그 연의 모습을 보면서 그 기분, 느끼는 그 기분은 말로 할 수 없어요. 마치 내가 하늘에 떠가지고 내가 그냥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면서 하는 그런 착각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을 당겨보면 그 팽팽한 그 느낌. 자, 그런데 그렇게 만끽하고 있는데 실이 뚝 끊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갑자기 연이 곤두박질 치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아니하고 부모님에게 야단을 맞으면서도 연을 만들었는데 그 연이 하늘 높이 이렇게 나르다가 연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타까워가지고 그 연을 잡으려고 막 뛰어갑니다. 4km를 뛰어가고 6km를 뛰어가게 되는데 대부분 그 연을 높이 날랐던 연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시 지쳐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지쳐서 돌아올 때 그 느낌, 그 허전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람에 실이 끊어져서 날아가는 연은 마치 우리가 황홀하고 찬란하게 여기는 세상 권세, 세상 명예, 세상 물질과 같다고 봅니다. 끊어지면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 연이었는데 실이 끊어지면 그 연은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거 끊어지면 그 순간부터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람 앞에서도 예수를 붙들고 환난 앞에서도 예수를 붙들고 역경 속에서도 예수를 붙잡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치우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쉽게 믿음을 저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쉽게 교회를 떠나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자기 자리를 떠나요. 왜 그럴까요? 예수를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붙잡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쉽게 믿음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신앙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만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 우리의 명예를 붙잡는 게 아니라 예수. 물질을 붙잡는 게 아니라 예수. 출세를 붙잡는 게 아니라 예수. 성공을 붙잡는 게 아니라 예수. 돈 붙잡는 게 아니라 예수를 붙잡아야 돼. 예수를 붙잡으면 그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본문처럼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버가모 교회처럼 승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예수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버가모 교회처럼 혼란이 오고 역경이 오고 시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흔들리지 않은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유일하게 예수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너무나 간단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올무를 이기는 자라야 만나와 흰 돌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에 가서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래서요. 만나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횡단하게 되는데 그 광야 40년 동안 저들에게 굶주리지 않도록 주셨던 하나님의 양식이 만납니다. 그래서 저들은 아침 일찍이 나가서 그날 만나를 거두어가지고 그날 굶주리지 아니하고 그저 먹고 진행할 수 있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와 같이 이기는 자에게는 만나를 주신다. 이처럼 믿음을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고 이기는 자에게는 굶어 죽지 아니하도록 영혼의 양식인 생명의 만나, 이 신령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양식을 먹어야, 신령한 음식을 먹어야 영적인 건강이 지탱이 됩니다. 아무리 몸이 건강하고 튼튼해도 육신의 양식을 취하지 아니하면 점점점 말라가게 되고 점점점 왜소하게 되고 점점점 병들게 됩니다. 매일매일 일정한 영양분을 공급해 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육신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처럼 영혼의 양식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지음을 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저 밥 잘 먹고 그저 옷 잘 입고 그저 돈 잘 쓰고 그러면 건강하거나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좀 육신의 양식을 덜 먹어도 좋은 옷은 좀 못 입어도 돈은 좀 어렵게 경제력이 궁핍하다 할지라도 신령한 양식을 먹어야 돼요.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영혼의 양식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신령한 양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양식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흰 돌을 준다는 거죠. 흰 돌. 자, 흰 돌은 당시에 경기에 이긴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징표였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메달과 같은 것이 흰 돌이에요. 그런데 이 흰 돌을 받게 되는데 그 흰 돌을 받는 사람의 이름을 거기에다 새겨가지고 그 흰 돌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만나를 받습니까? 누가 내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이긴 사람이 받습니다. 이긴 사람. 누가 무엇을 이긴 사람입니까? 무엇을 이겨야 내가 생명의 만나를 받을 수 있고 나의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받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뭘 이겨야 돼요?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보니까 발람과 니고다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나도 그들과 싸우겠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르쳐서 그릇된 올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민수기 22장 이하를 보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어야 되는데 이 발람이 돈에 물질에 눈이 어두웠어요. 그리고 범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꿰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야 할 사람이 우상을 섬기도록 자꾸 꿰어서 이 백성들을 타락해 한 선지자가 곧 다름 아닌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런가 하면 니골라당은 뭐 하는 거냐? 이 니골라당이 주장하는 내용이 있어요. 뭘 주장하느냐? 율법의 때는 지났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게 니골라당이 주장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기 때문에 육을 가지고는 무슨 일을 해도 상관이 없다. 이게 니골라당이 주장하는 교훈입니다. 우리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기 때문에 이 악한 육을 가지고는 무슨 일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어이없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해를 받지 않는다는 주장이에요.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이게 니골라당이 주장하는 것들이에요.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거짓 교훈들이 그릇된 교훈들이 오늘 교회를 넘어뜨리고 교인들에게 있어서 큰 올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겨야 됩니다. 이겨내야 돼요. 이처럼 이단의 유혹과 이단의 도전을 이겨내는 사람만이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새겨서 주시는 흰 돌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겨내야 돼, 이겨내야 돼요.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교회의 탈을 쓴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극성이에요, 극성. 이 말세지 말이 돼가지고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통일교, 기독교가 아닌데도 기독교란 간판을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인들을 유혹합니다. 우리도 교회야. 통일교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요즘 말썽을 부리고 있는 신천지 교회 보세요.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주인데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자기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문제가 되는 그런 교훈을 가르치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유혹에 쉽게 그렇게 빠지느냐? 참 이것도 참 난감한 문제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귀신을 전문적으로 쫓아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성경 공부라 해가지고 교회를 파괴하고 신앙을 젖먹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즐비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나도 모르게 그 유혹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들과 사귀지도 말고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하지도 말고 성경은 말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그들과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아니 그럴 필요까지 있겠는가? 아니 그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처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발람의 교훈이나 이 니골라당의 교훈, 그들의 유혹은 우리의 신앙을 송두리째 뽑고 송두리째 흔들어대는 큰 올무예요, 올무. 이 올무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그럴듯하게 속이는 거예요. 이게 올무예요. 또 우리를 그릇된 교훈을 가지고 얼고 매는 거예요. 이게 올무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멸망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것이 올무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와 같은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그 올무 속에 들어있는 달콤한 것에 유혹을 받으면 안 돼.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원한 만나의 맛을 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꿀과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맛을 보고 그 맛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돼야 돼. 그리고 흰 돌의 영광을 최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 중심으로 살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살겠다는 이 신앙이 확고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찬송가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정말 우리의 신앙이 이 찬양처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망굴 수 없네. 영육을 내 대신 놀라가신 그 놀라운 사랑인지 못내. 내 상중 어흠 남머리고 내 상나다다 모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오직 예수. 이 믿음으로 살고 이처럼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출비하지만은 돈의 올무가 있고 유혹의 올무가 있고 이단의 올무가 있고 세상에 온갖 열무들이 있지만은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어요. 능히 승리할 수 있어요. 능히 벗어날 수 있어요. 능히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믿음으로 올무를 이겨내고 극복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매달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흰 돌을 받을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이리저리 유혹에 따라서 그저 물결 따라서 바람결 따라서 흔들리고 요동하고 뿌리채 뽑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신앙의 뿌리를 깊이 받고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중심으로 살겠노라. 이 고백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져서 자랑스럽게 흰 돌을 받을 수 있는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세상은 불신 속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불신 속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시험이 있고 올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올무 속에서도 믿음 하나 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올무 속에서도 시험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권세가 되십니다. 이 고백과 더불어서 살아감으로 주님 앞에 서는 날 자랑스럽게 면류관처럼 나의 이름이 새겨진 hin도를 받을 수 있는 승리자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